게 축복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좋고 예쁜 교회당에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축복인 것 같고,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 성도들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축복인 것 같고, 이쪽은 안 했어요. 아멘. 그다음에 제일 축복은 이렇게 제가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보지만 목사님들이 선교의 비전이 계신 분이 있고 없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계신 게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은 계속 약한데, 이쪽은 목사님하고 가까이 있어서 그렇구나. 오늘 목사님 저도 처음 뵀는데 목사님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가 되고, 또 같이 선교를 위해서 동역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또 정씨잖아요, 정씨. 그리고 제 초등학교 때 제 짝의 아버지 이름이 정주일이었어요. 짝의 아버지 이름이 정주일이었는데 그분이 방송을 나갈 때는 이주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하세요. 이주일 씨의 본명이 정주일이에요. 처음 알았죠?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 많은 기도 후원회를 담당하고 계신 분 이름이 또 주일이에요. 그분 권주일. 제가 이제 주일로 가득 찬 만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부모님이 여기 가서 해야 된다. 졸업을 했는데 직장을 가려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서 서울대 치대를 들어갔어요. 부럽죠? 맘먹으면 다 갈 수 있고. 서울대 치대 그 어려운 데를 가서 공부를 했는데 원하던 의사 모습이 조금 달라졌나 봐요. 치대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치대를 또 그만두고 경희대 한의학과를 또 갔어요. 경희대 한의학과 들어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거기를 가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한의사가 돼서 지금 이제 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만나서 그러죠. 아유, 집사님은 원하는 대로 대학도 가고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해서 참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아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일찍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맞는 거다라는 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도 선교도 제가 하고 싶은 목회, 제가 하고 싶은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선교,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고 싶은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그걸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인천지구 CCC 활동을 하면서 선교사로 그때 목사님이 막 메시지를 막 하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형도 일어나고 누나도 일어나서 선교사 가겠다고 그러는데 후배가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일어나서 선교사 가겠습니다라고 김준건 목사님 설교에 이제 제가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지를 찾아보는데 이 선교지에 어렵고 힘든 선교사님들 얘기보다는 이 선교사님들이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 선교사님들 자녀,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외롭고 힘들다는 얘기, 누군가 이들에게 뒷받침이 돼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공이 통신과였어요. 그때 막 삐삐 나오고 막 핸드폰 막 나오고 그런 거라 군대 제대하고 참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옛날에 주셨던 그 음성을 다시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많은 선교사님들은 신학교를 가셨고 신학교를 가셔서 목사님들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그러면 선교사님들의 뒤를 따라서 신학교를 가자.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이렇게 사역을 쭉 했죠.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 발견한 게 선교사님들이요, 되게 외롭더라고요. 한국에 오면은 막 누가 환영해 줄 것 같고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 만나면 막 식사도 좀 같이 해야 되고, 또 갈 때 좀 여비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또 그거는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힘든 거는 선교사가 입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예, 말이 너무 많아요. 예, 지난주도 혹시 길지 않았나요? 지난주 길었죠? 예, 지난주 굉장히 길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입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막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을 막 누구에게나 막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들을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하고, 여보, 우리 국제학 커리큘럼 하나 만들어갖고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분들에게 수강료로 비싼 좀 식사를 대접을 하고, 우리 커피하고 식사 대접하면서 그분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드립시다,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한 3-4시간 있으면 뭐 부부 얘기, 자녀 얘기, 선교지에서 있었던 얘기, 후원교회 힘든 얘기 뭐 다 나와요. 근데 이거를 한 10년, 15년 하니까 제가 웬만한 방송 현지 특파원보다 현지 문화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공부도 하고, 제가 이렇게 선교사들을 돕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선교 행정이고, 선교사 멤버 케어고, 뭐 돌봄, 이런 과목이 있어서 이 분야로 계속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목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문동에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들 많아요. 청년들만 2,000명이에요, 2,000명. 예, 그리고 한 6,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고, 주변에 뭐 외대, 시립대, 고대 뭐 다 있으니까 인재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하니까 좋던데요. 동네 집사님들이 식당들을 많이 하셔갖고 밥도 더 주시고 반찬도 더 주시고 사랑도 많이 받고 또 파워도 있고 뭐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던 그 제목이 또 생각이 났어요. 네가 부목사 하려고 신학교 공부한 게 아닌데 네가 선교사 섬기려고 어려운 선교사 돕겠다고 신학교 온 거 아니니?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서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목사님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캄보디아도 갔다 오고 뭐 동티모르, 미국도 갔다 오면서 정 목사가 할 수 있는 선교지가 어딘가 이렇게 막 찾고 그랬는데, 저희 논문 지도 교수님이, 제가 선교 행정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최초로 이 논문을 썼는데, 우리 총회 선교사들이 1,600명 정도 있는데 이 선교사들을 섬길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통합측만 8,000개 교회가 있는데 전문 선교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정 목사는 선교제 가는 것보다 총회 본부에서, 세계 선교부에서 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사역지를 간 곳이 회기역에서 종로 5가역 총회 본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장로님들이 선교지 드디어 가시는구나 하면 막 울고 그랬는데, 어디세요? 그랬더니 저 종로 5가인데요. 그러면 다들 그러시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유럽, 중동,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여러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고, 그 다음에 비전 트립, 단기 선교에 대한 뭐 글도 쓰고 전국 출장도 많이 다니면서 여러 나라도 많이 방문하고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선교지를 제가 이 베란다 효과라고 그러나요? 테라스 효과라고 그러나? 테라스에서 바라본 선교지하고 직접 밟고 살았던 선교지하고 다르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사무실에서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저를 보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선교지 경험을 해봐야지, 이런 얘기를 꼭 하셨습니다. 그거를 안 했더니 제가 선교사님을 돕긴 돕는데 제대로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있으니까 참 좋아요. 총회라고 하는 타이틀이 백그라운드가 되게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공증도 되고 좋은 사역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좀 내려놓고 한 번 더 결단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서 가까이 가려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방문했지만 제가 한 40, 50개 국가를 방문했는데 한 번도 안 가본 인도를 이제 결정을 하고 가게 됩니다.
더우시죠? 인도는 3계절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 아주 더운 여름, 최고로 더운 여름, 이렇게 3계절이 있습니다. 50도입니다. 50도. 50도가 있고, 여름에는 이렇게 자동차 배기가스가 막 이렇게 팔고 드는 그런 더위가 많이 있고, 소고기는 힌두교 때문에 못 먹고, 모슬렘 때문에 돼지고기 못 먹고, 닭고기는 상해서 못 먹고, 바다는 비행기 타고 4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먹고, 낮에는 댕기 모기, 저녁에는 말라리아, 길에서는 테러와 납치, 이것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 인도. 힌두교의 어떤 많은 영향들, 80%가 힌두교인들, 많은 또 다른 이방 종교들이 가득 찬 그 인도 땅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자를 선교사들에게 잘 주지 않아서 항상 속이고 살아야 되고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고,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그러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연습을 해요, 집에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고 학교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할래? 목사라고 그러면 안 된다. 선교사라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그럼 쫓겨난다. 너희 아버지는 여행 작가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항상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이렇게 연습시키는 그런 일을 하죠. 학교 가서도 여행 작가라고 이렇게 속이고 다니고,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한인교회를, 저는 한인교회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돕는데 너무나 유용한 도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를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합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큰아이가 이제 PPT, 아내가 반주, 막내 아이가 헌금 바구니 돌리고.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귀한 거 그때 알았어요. 다 주최측이잖아요. 한 명이라도 와서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려주면은 되는데, 개척이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빌려주지도 않은데 어렵게 얘기해서 코리아 피플 모여서 그냥 밥 먹고 노래한다 그래서 빌려갖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도 항상 마음 졸이고, 인도 경찰에 들어오면 쫓겨나니까 문 닫고, 그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고 싶을 때 뜨겁게 기도하면 경찰이 오니까 조용히 기도하세요. 십자가 다는데 1년 반 걸렸어요. 강대상 만들어서 인도 사람들한테 부탁하는데도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넥타이를 맸다가 풀었다가 밖에 나갈 땐 벗고 나가고, 또 성도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면 또 고소하니까 끊어서 나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주일날 5시간만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세팅을 다,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뭐 그냥 오면 되잖아요. 마이크 설치 다 하고 우리 다 해야 되고, 다 들고 악기 다 세팅해야 되고, 그 다 해놔도 정전이 자주 돼. 그래갖고 PPT 만들어놔도 정전 자주 되고요. 우리가 교인이 나중에 한 100명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100명 밥을 주방 없이 했어요. 주방 없이. 주방 없는 데서 인도에서 밥을 100명, 그 전기밥솥 3개 35인분짜리를 3개를 돌리는데요. 제가 막 설교하다가 팍 전기가 나가요. 전기밥솥이 그때 뜸을 들이면서 압력을 팍 올리면 정전이 돼요. 그러면 또 제가 그걸 보죠. 우리 집사님들이 밥통을 들고 집에 가서 꽂았다가 밥을 해갖고 와. 제가 목사가 어떻게 성도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나가는데 못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되니까 저도 묵인하고 또 밥 갖고 오고 고생을 엄청 합니다. 반찬도 없고, 된장찌개 하나가 15,000원씩, 15,000원. 그러니까 뭐 음식 먹기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막 축도하면은 막 쥐들이 막 이렇게 뒤로 지나가요. 한국 음식 냄새 맡고 와가지고, 제가 찍찍이로 쥐를 4마리를 한꺼번에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쥐도 엄청 많고,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설치했다가 창고에 넣었다가 이렇게 좀 시간 지나서 이렇게 새로 하려고 그러면 쥐가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쥐도 많고 모기도 많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교회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강대상을 저렇게 이렇게 좀 한국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피아노 의자가 밥 먹기가 참 좋아요, 인도 애들이. 그래서 거기서 밥 먹고, 강대상 저기다가 자기도 속옷 걸어놓고, 그리고 주일날 아닌 평일날에는 인도 사람들 막 종교 행사하고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50도의 날씨에 에어컨이 꺼지면 암흑이 되면서 지하라 정말 바로 땀이 주르륵 흐르게 돼요. 양복이 막 다 쩔어가지고 막 젖어갖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세요? 네? 안 행복하신가 봐요. 이번에 미안해서 아멘 안 하신 거죠? 네, 정말 어렵게들 예배 드리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새벽기도 갈 때, 새벽기도 가거든요. 1년에 몇 번 하는데, 인도에 또 개들이 막 그렇게 많아요. 더워서 하루 종일 자다가
아침에 새벽에 깨갖고 걔들이 새벽 예배 가면은 이렇게 막 10마리씩 막 이렇게 쫓아와요.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 번은 더워서 에어컨이 고장 나갖고 문을 열고 운전을 하는데 걔가 진짜 큰 개예요, 큰 개. 한 이만한 개가 점프해갖고 제 거기 탁 붙어서 이렇게,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새벽 기도 갈 때 우리는 꼭 성경책과 골프채를 같이 들고 나갑니다. 예, 개가 오면 이렇게 치워야 되니까 우리 집사님들. 네,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을 해서 예배를 이제 하나씩 이제 드려 나가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저희가 뭐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예산도 없었습니다. 제가 마이크 25만원짜리 하나, 전도지 한 세트, 현수막 하나, 요 세 가지 갖고 가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뭐 저희가 11조, 제 선교 후원금의 11조가 한 얼마 나옵니까? 한 20만원 정도 나오죠? 2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교회 세 내고 모인 성도들을 헌금하는 걸로 점심 먹고 남은 걸로 우리가 선교하려고 그래서 했던 것이 선교사 자녀들 돕는 거. 인도 선교사 자녀들이 많이 어렵거든요. 인도 선교사 자녀들이 보통 선교제 가면은 선교사 자녀 하면 그래도 유지예요, 유지. 엄마 아버지가 큰 교회도 짓고 또 이렇게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동네에서 대접받아요. 그런데 인도 선교사 자녀는 안 그래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감시나 압박을 피해서 2, 3시간씩 비포장도로 차를 달려가지고 그 산간 오지에 가서 예배를 들어오기 때문에 애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인도 현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인도는 다 차를 타든지 뭐 이렇게 가야 돼요. 부모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리고 그냥 뭉갤 때도 있고 엄마 아빠 사역지 갔다 오시면 그냥 대충 드리는 예배 그냥 드려야 되고, 더 심한 건 이제 한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의 한인들 대부분이 LG, 현대, 삼성 주재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은 또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너 학교 어디 다니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학교로 나와요. 아메리카 스쿨과 아메리카 스쿨이 아닌 학교. 아메리카 스쿨 1년 학비가 4,500만 원이에요. 선교사 자녀들이 그런데 보낼 수 없잖아요. 선교사 자녀들은 핸드폰도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주재원 자녀들이니까 최신 갤럭시 폰 막 이런 거 쓰고 방학 때도 막 두바이 막 유럽 이런 데 막 놀러 갔다 오고, 선교사 자녀들은 한국 와야 되는데 한국도 못 오고 그냥 더운데 계속 거기 지키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아이들이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학교 가면은 좋냐? 학교 가면은 또 인도의 그 우상신이 많은 그런 학교 교육 제도 속에서 아침에 맨날 예배 드려야 돼. 힌두교 신한테. 막 여기다 점 찍고 막 빨간 거 칠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죠. 근데 뭐 왜 안 하는, 왜 안 하냐 그러고. 또 인도에서 점심을 주는데 점심을 먹는데 이 인도 음식이 참 힘들어요. 인도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은 왜 그렇게 먹을 게 없냐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게 먹을 게 없는 그런 나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한국에서 인도 가면은 먹을 거 다 싸가지고 가요. 이게 음식을 만드는 시스템이 틀려서 그래요. 인도는 이렇게 화덕에다 구워서 하는 건데 우리는 뭐 기름에 튀기고 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점심을 못 먹어갖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김밥 있잖아요, 김밥. 김을 해갖고 이렇게 김밥을 싸갖고 하면 인도 애들이 놀려요. 야, 종이 먹는 애, 까만 종이 먹는 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애들이 어두워요.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선교를 하려고. 저희 막내도 학교 갔더니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한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애가 연극반 주인공이 돼갖고 온 거예요. 학교에서 행사 때 연극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주인공이래요. 아, 아빠 나 주인공 땄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사실 영어도 못하고 힌디어도 못하는데 4개월 만에 무슨 주인공이야? 그랬더니 아니 아빠 대사가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하고 서 있으면 된대. 네, 뭔지 아시죠? 신으로 분장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들이 막 절하는 거예요. 선교사 자녀가 그걸 하고 오면 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인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좀 모임도 갖게 해주고 또 놀아주려고 저희 한인교회에서 아이들에게 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캠핑도 하고 태권도 뭐 옷도 입혀보고 그 다음에 뭐 캠프 이렇게 한국에서 성경 캠프하고 오신 분들이 와서 세미나도 하고 막 놀이도 하고 재밌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좀 얼굴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도 해야 되는 거예요.
중학생들, 고등학생 대상으로 걔네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걔네들 공부를 도와주기 위한 어떤 뭐 진학sem이나 뭐 캠프 뭐 이런 것들을 뭐 하기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제 활동들이 많아졌어요. 나중에 막 수련회도 막 생기고 막 진짜 막 은혜로운 장소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니까 처음에 우리 이제 통합 측에서 왔다고 선교사님들이 경계했어요. 통합 측에서 와갖고 뭐 돈을 엄청 들고 와갖고 선교하나 보다 막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되게 가난하고 애들하고만 놀아주고 또 자기 자녀들하고 놀아주니까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교류를 하고 마음을 먹는데 저는 인도 선교사님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스펙이 있었고 대형 교회도 있었고 총회도 있었고 다 내려놓고 그 선교사님들 도우려고 인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선교사들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일단은 뭐 예배당이 지을 수가 없어요. 인도는 쉽지 않아요. 선교사들이 짓는 게. 그러니까 저기 멀리 갔다 오고, 그리고 또 교회들도 보니까 막 없어요. 다른 나라는 막 선교사님들이 센터를 지었습니다. 한번 할렐루야 막 이러고, 오늘 10,000명이 모였는데 5,000명이 결신했습니다. 그러면 아멘 막 이러는데 인도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을에 가서 몰래 설교도 못해요. 설교하면 걸려요. 그러니까 현지인 시켜야 되니까 그냥 보고만 오고, 또 가서 막 선교사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와요. 미국에서도 오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모여도 50명, 100명을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저는 처음에 능력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능력이 많이 없구나. 선교사님들은 정말 좀 힘들구나. 근데 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나보다 더 교인들하고 친한 거예요. 담임 목사보다. 그래갖고 뭐 더 신세도 많이 주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야. 얘기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가 난데 막 선교사들하고 막 친해지고, 막 선교사들이 이것저것 부탁하고, 그리고 또 인도가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음식욕들이 많아져요. 사람이 없으면 막 더 그러잖아요. 막 미쳤나봐. 막 망고를 막 100kg씩 말리고요. 막 김치를 막 100kg씩 담고 막 그래요. 이상하다. 내가 아는 선교사들은 이상하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막 믿기 시작하고, 선교사들 가까이 하기도 싫고, 한인교회 목사라고 맨날 밥 사라 그러고,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야, 내가 보낸 사람들인데, 내 이름을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냥 놔둬라. 그리고 네가 볼 때는 예배당에 세팅이 잘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곳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와 내 하나님,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예배가 없는 저 산간 오지 골짜기에서 몇 명을 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20, 30시간씩 달려가서 예배 드려주는 그 선교사들이 정말 내 사람들이다. 힘들게 지내기 때문에 약간 좀 이상한 것도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정리하고, 너는, 너의 교회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 선교사들을 도우라. 이렇게 마음의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안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역할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또 좀 약간 부족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또 만져주실 거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임신했다가 7개월째 유산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선교지에서 입덧도 다 버텼는데 사모님이 우울증이 왔어요. 여자들이 힘들거든요. 여자들은 음식을 좀 해야지 기쁘잖아요. 인도 음식을 아무리 해도 감자튀김 하나, 아무리 해도 햄 하나 볶은 거, 계란 후라이, 이러니까 뭐 가족들한테도 맨날 반찬이 맨날 이게 뭐야, 이거를 10년 20년 계속 들어봐요. 여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어렵게 만들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선교사 사모님이 힘들었어. 좌절감이 왔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생명까지 잃어가면서 우리 선교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우울감이 왔어.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그때 한 20명 30명 모일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동네 좀 괜찮았거든요. 우리 동네로 오시면 우리가 교회에서 좀 좋은 숙소도 마련해 드리고 또 좋은 음식도 드리고, 선교사님 이렇게 한인 마트나 또 구경도 좀 시켜 드립시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 선교사님 가정을 좀 회복하신 후에 저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놀아주고 같이 얘기 들어주고 공연도 보고 그리고 저희 교회 행사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사모님 참여하게 하셨고 사모님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지금 씩씩하게 애 셋 엄마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선교사님은 이제 왔는데 인도에서 한 6년을 지냈는데 제일 힘든 게 이제 자녀 교육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제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인도에서 이게 참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결국 결론을 내린 거는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이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학년을 하나 다운시켜갖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한국에 보내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저쪽 지방에 포항 쪽에다가 이제 숙소를 자기들이 잡아서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도록 기숙사가 비싸니까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애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지네들이 집 얻어야 돼. 지네들이 가서 살림 사야지.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밥은 또 누가 해.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너무 힘드니까 계속 연락이 오고 그리고 애들이 뭐 살림 사는 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썼던 거 다 보내달라고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 빨리 보내주세요. 저희 내일 모레 다음 주 개학이에요. 근데 아빠가 이제 들었는데 미치는 거예요.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애들 둘 보내 항공료도 있었고 입학하는 입학금도 비쌌는데 애들 짐을 6년 살았던 여름옷, 겨울옷, 학용품 다 챙겨보니까 2박스가 나왔어요. 이거를, 아니 2박스가 아니라 20박스가 나왔어요. 이거를 항공우편으로 보내려니까요. 돈이 한 400만 원, 5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얼마나 가슴이 힘들게 해요. 애들 선교제 적응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게 저희 한인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저희한테 돈이 있었으면 다르게 얘기할 텐데 돈이 없고 가난한 교회였기 때문에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선교사 자녀들을 많이 도우니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에 그때 단기 선교팀이 20명이 왔었어요. 20명이 왔는데 보니까 갈 때 빈 가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박스를 하나씩 맡겨서 인천공항에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일이 아주 쉽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교사님들에게 물질로는 우리가 풍성하게 못해줬지만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드렸습니다. 여자 선교사님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여자 선교사님들이니까 여자 선교사님들이 또 좋아하는 친정 어머니 생각날 수 있는 장아찌, 깻잎 이런 거 반찬도 어렵게 구해서 또 수련회 갖다 드리고, 또 나이 드신 선교사님들 이렇게 이게 힘들어요. 그런 분들 컴퓨터나 이런 동영상 강의도 해드리고 또 여러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한인교회로서 교인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가까이 두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 선교회가 있었는데 북인도의 한 300가정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또 위치에 또 저를 또 세워주셨습니다. 살림을 맡아서 세워주는데 최근 인도에서 2, 3년 동안에 우리 선교사들을 많이 추방을 했습니다. 추방을 했고 그 연락들이 저한테 많이 왔어요. 공항에서 이렇게 자녀들하고 들어와서 이제 애는 빠져나갔는데 부모가 걸린 거예요. 선교사 갔어. 당신들 철수하시오 하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집을 정리도 못하고 그냥 공항에서 돌아가고 애는 생이별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좀 봐주십시오. 이런 전화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선교사들이 자기가 그 덥고 힘든 지역에서 어렵게 했던 그 기반들을 다 그냥 두고 한국에 와야 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일들을 잘 옆에서 같이 아파해주고 돕고. 근데 하나님이 제일 가장 가까이 도울 수 있는 거는 같은 고통을 겪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저도 작년 9월에 비자가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이 주는 어려움들을 저도 겪었어요. 저희도 집을 정리를 했어요. 7년 살았던 집에 가구하고 이런 거 인도에서 그 살림 구하기 얼마나 어렵겠어. 하나하나 그거 다이소께 우리 집에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많았는데 그거 다 인도 사람들 줘야 되고, 제가 신학교 때부터 모았던 책이 한 4천, 3천 권 되는데 한 3천 권 정도는 그냥 인도 농마주의 아저씨한테 5만 원 줘, 5만 원. 3천 권을. 그냥 종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한국말이. 그것도 그랬죠. 뭐 가구고 다 팔고 한국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교회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제가
추방을 비자를 거부당하고 또 여러 가지 막 주재원들이 많이 있는 교회라 교인들이 이제 어느 때는 막 7, 80명, 100명까지도 가다가 한국으로 발령을 나오면 갑자기 어느 날 2, 30명이 됐다가 또 갑자기 60, 70명 됐다가 교회 사진을 보면은 이상해요. 저희만 남아있어요. 저희만 멀쩡하고 교인들 다 바뀌었어요. 네, 그런 교회에서 저희가 생활을 하고 이제 오게 됐는데 많이 또 어려웠죠. 진짜 그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는다 생각해 봤습니까? 네?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겠다. 저는 교회는 세워지면 끝이 없이 가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기에 오니까 너무 괴롭고 거기서 우리가 7, 8년 동안 고생했던 수고가 역사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을 우리 선교사님들은 더 겪은 거예요. 저보다 더 오래 10년, 20년 뭐 여러 어려움도 겪고 그런 게 막 생각이 나면서 작년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와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것 가운데서도 두 가지 큰 선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선교사들이 저한테 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2년 동안은 제가 선교사님들 밥을 거의 다 샀어요. 그런데 한 5년 동안은 선교사님들이 밥을 거의 다 사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저희들 얼마나 위로해 주셨는지 몰라요. 주재원 가정도 막 안 주는 막 음식들을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저희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 한인교회라 먹을 게 많은데도 저희하고 나눠 먹고 싶다고. 그리고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막 4시간, 5시간씩 우리랑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중에 저희를 살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조그만 게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와서 보고 큰 걸로 바꿔주고 갔어요. 선교사님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한인교회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후원이 중단이 됐어요. 한국에서. 그래갖고 또 성도들이 많이 또 한국으로 발령 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어려웠었어요. 얘기를 안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돈을 모아갖고 저희한테 선교원금을 갖고 오기도 했고 그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선물이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예배가 뭔지 알아요. 예배가. 저희가 그렇게 막 힘들고 막 어렵고 교회가 이렇게 비자 위기나 또 추방 위기나 또 성도들이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지면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질 때 저희 아내와 저하고 회복되었던 거는 예배였습니다. 예배. 둘이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찬송가 3장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거. 근데 그 예배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예배인데 그 예배에서 제가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몰라요. 저희 아내도.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저희가 어떤 특별 집회나 뭐 상담 코스나 이런 데 가서 치료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 가서 수요 예배 드리고 심야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에서 저희들을 다 만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는 수요 예배 심야기도에 이거 정말 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은 맘먹으면 다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도 맘먹으면 드리잖아요. 예? 못 오게 합니까? 맘먹으면 다 드릴 수 있는데 와서 뭐 설치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들어와서 기도만 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고요?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의 소망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되기 전에 성도들이 건강해야 돼요. 성도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새벽 예배, 교회에서 하라는 거 충성하고 봉사해야지 선교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제대로 안 하는데 뭔 선교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집이 가까워요. 제가 일산에 살아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심야 기도회도 올 수도 있고 새벽에도 한번 와볼 거예요. 말씀 듣고 아멘 하는데 안 나오시는 분 있으면 하나님한테 다 이를 거예요. 제 웃는 분이세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힘이 되어줘야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죠. 선교지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심야 기도도 안 나오고 모임도 안 나오고 뭐 시큰둥하고 맹뚱하고 그러면 뭐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자를 이제 거부당하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한국에 왔는데도 다시 이제 총회를 불러주셔가지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총회에서 제가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중동, 또 비전트리, 뭐 생명망 짜기, 뭐 이렇게
전국 노예 아유 출장 되게 많이 다녀요. 지난주도 포항 갔다 왔고 내일도 또 부산으로 출장 가야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총회의를 하고 있고 토요일 날 주일은 인도에서 못했던 일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인도에 대한 얘기도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인도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머릿속에 카레하고 뭐 타지마할하고 뭐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시죠. 좀 더 공부하시면 간디 한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뭐 안 떠오르죠. 그 다음에 내가 인도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인도가 4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인도 선교사 추방당하고 지금 600가정 중에 한 150가정이 추방돼갖고 한국에서 지금 어렵게 생활하고 후원도 중단되고 막 일이 없고 그런 분들 얘기를 아무리 해도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인도 선교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작년부터는 한국에 와서 인도 선교사님들 모임도 만들고 또 인도 한국에 계신 분들도 돕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인도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추방되고 지금이 시속 30km 속도라면은 지금 60km, 70도 속도로 지금 이제 추방 속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나올 텐데 인도를 접으시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 또 한국에 좀 지금 직장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데 인도로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도가 많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또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지금 한국에 한인 기업이 한 700개 정도 들어와 있고 삼성전자 세일즈 넘버 1은 그 다음 발령지가 항상 인도예요. 핸드폰 최고 격전지도 미국 시장 다음에 인도 시장이고 지금 중국은 내수 시장으로 들어가고 우리 한국에 많은 기업하시는 분이 다음 타겟으로 잡은 곳이 인도예요. 인도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인도에 철도가 있는데 그 철도 지금 속도가 60km밖에 안 나와요. 한국철도공사에서 삽 한 번 들고 그 철도 보수공사라면 속도가 90, 100이 나온대요. 인도 전역을 파보세요. 돈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인도의 그 역사, 전철역이 지금 한국처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 거를 지금 인도의 전철역하고 기차역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청라지구처럼 신도시를 인도에서 지금 100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100개. 근데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려고 막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도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비자도 지금 나이가 든 분은 안 되고 사업자 비자도 안 되고 취업 비자도 안 되고 남아있는 거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인도에 올 수 있는 길밖에 지금 많이 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지금 델리대하고 네로대라는 대학이 있어서 거기가 서울대 연세대급인데 이 대학에서 졸업이 안 돼요. 너무 인도에서 공부가 어려워요. 영국식 발음이고 또 인도 대학은 3년제예요. 빠른 시간에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졸업이 안 되니까 대기업에서는 청년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다 올려갖고 뽑아. 그런데 뽑아서 야 삼성이야 현대야 이러면서 왔는데 보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월급도 많이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그러는데 청년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 그러고 나서 저를 찾아와요. 집사님들이. 목사님 한국의 교회 청년들 착하죠. 인도에 좀 선교적인 관점을 갖고 모슬렘,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품으면서 회사에서 우리 일도 좀 도와주고 우리가 비자도 주고 월급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인도의 노동시장의 50%가 다 청년들인데 이 친구들하고 나중에 파트너로 하면 우리 한국 청년들에게 정말 기회가 있는데 우리 한국 청년들 교회 목사님 안 되매요. 뭐 동안교회도 있고 뭐 선교한국도 있고 뭐 안 되매요. 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집사님들한테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많은 한국 교회가 아직 인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인도 추방도 잘 모르고 또 인도의 잠재력도 잘 모르는 그러한 모습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좋은 집사님이 인도에 와서 공부해서 삼성전자에 지금 10년 차인데 과장이에요. 그래서 일을 아주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중치기를 맡고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모델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도는 먼저 가는 게 중요해요. 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가 그 85년도에 생겼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선배들 보고 놀렸어요. 아유 젊어서부터 이렇게 복덕방 하시려고 이렇게 대학까지 부동산학과로 오셨냐고 놀렸는데 20년 30년 지나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대한민국 실제 부동산들을 다 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인도에 와서 조금 고생하면 지금 인도의 그 라인과 벨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얼굴에는 그래도 목사님 인도 가난하고 카레 먹는 나라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저희 동네 지금 68층짜리 아파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67층 아파트 없다면서요. 저희보다 못 사는 동네 사시면서 저희 동네 F1 경기장 있어요. 여러분 F1 경기장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의 그 발전이요 장난 아니에요. 78년도에 핵 개발이 끝났고 2009년에 달 탐사선 끝났고 일본도 못했던 화상 탐사선을 2014년에 끝냈어요. 저가로 스페이스 셔틀도 지금 다 끝났어요. 우주 항공 사업화 뭐 이렇게 방이나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고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제가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막 중국 관광 갈 때 야 한국에서 중국에 관광 가가지고 발 마사지 받았지 우리가 15년 뒤에는 우리 한국 청년들 우리 발 마사지 시킬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명동 가보면 진짜 우리 한국 청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중국 애들 발 마사지 해주고 있어요. 중국 사람 비유 맞추려고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인도 청년들이 인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야 한국 애들 좀 괜찮고 똑똑하다며 얘네들 나 밑에 옛날에 두고 써야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는 이유가 현실이 되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공부 좀 하는 애들이 미국에 유학 가갖고 졸업하고 취업비자 받는 애들이 4,00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국 애들은 14만 명, 인도 애들은 28만 명이 받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의 10대 기업의 회사의 최고 지도자, CEO들, 사장들이 다 인도 출신들이에요. 구글, IBM, 샌디스크, HSBC, 스탠다드 채터스 뭐 이런 여러 많은 굴지의 사업들이 다 CEO들이 인도예요. 펩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인도 사람 많이 뽑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00대 기업에도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많이. 여러분 인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인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드려야 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이렇게 인도에 가서 일을 했고 선교사님들을 섬겼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거죠. 저도 막 제 욕망으로 막 큰 교회 담임 목사하고 큰 선교단체 대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귀한 거죠. 저희 교회에 총회장님이 여러 번 오셨어요. 근데 총회장님이 와도 제가 똑같이 멘트하고요. 또 저희 교회에 여자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여자 성경 공부 모임이니까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부탁을 해요. 오늘은 목사님 애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6살짜리 애하고 6시간 동안 노는 게 제 일이에요. 뭐 선교대회가 있어서 큰 행사를 하더라도 또 그거 있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높은 일보다는 작고 연약하고 때로는 많은 일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할 때 기뻐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도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싫어하시는 일이 있으셨어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싫으셔서 힘드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힘드셨는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쁘게 뭐 하고 또 우리 구역에서도 예쁘게 하고 우리 집에서도 예쁘게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좀 내려놓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할 때 그 일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사들을 섬기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왔어요. 막 인도에서도 전신마취 수술 3번이나 하고 막 후원교회도 없고 중단되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 제가 경험했던 생애 중에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 인도에서 있던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제일 행복해요. 지금 뭐 교회가 지금 교인들이 이웃 교회로 다 터졌어요. 저희 교회 남은 집기나 기자재도 제가 새로 교체한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다 드렸어요. 제 차도 다 주고 왔어요. 다 주고 왔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인도 선교사들을 한국에 와서 돕고 있어요. 지난주도 한동대학교 갔어요. 한동대학교 가서 선교사 자녀들 불러내서 점심 사주고 그 아이들 매점에 가서 아이들 장봐갖고 올려 보냈어요. 목사님이 델리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우리 교회도 추방당했어. 우리 교회도 사역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기 한국 와서 너네 아빠 엄마 선교사님들 도우라고 하나님이 날 일로 보내주신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도우니까요. 인도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더 든든해해요. 더 힘이 되어 하시고 더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쓰임 받는데 여러분은 안 쓰임 받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보다 교회보다 훨씬 크고 훨씬 규모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왜 못하겠습니까? 제가 인도에서 있었던 일 중에 제일 기뻤던 일은 우리 같이 협력했던 여자 선교사님들 60대 40대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너무 열악해요. 한 요만한 그 교실에 애들이 50명 들어가요. 근데 그 애들 열기로 막 팬이 다 꺼지면 막 진짜 완전 힘들어요.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모기에 물려서 나이 드신 분은 난수암, 젊으신 분은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치료를 받고 이제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나이 젊으신 선교사님이 인도로 복귀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암이 재발이 됐어요. 근데 그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외롭게 받다가 더 이상 받기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또 1년 또 간다 그게 싫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치료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막 몸이 더워져야 돼. 이 인도인데도 그래야지 암세포가 죽는데요. 근데 뭐 더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보니까 안마 회사가 인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얘기해요. 집사님 우리 선교사님 뭐 좀 없어요. 그랬더니 연구용으로 하나 남아있는 게 이게 한 3,400만 원짜리 그 안마기가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께 드려도 될 것 같다고. 선교사님 갖다 드리고 선교사님들 계속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협력해 드리고 그런데도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선교사님이 저희를 불렀어요. 몸이 38kg로 쫙 빠져가지고 암이 다 퍼졌어요. 간암 막 이렇게 말기암으로 다 변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는 자기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내랑 같이 오면서 우리 선교사님 한국으로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한국에 가면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또 항공비도 들어가니까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 교인이 한 7, 80명 됐어요. 교인들한테 물었죠. 여러분 담임 목사는 한국 갈 때 제일 싸구려 비행기 경유해서 한국에 가는데 우리 선교사님 이번에 아프신데 직항으로 한번 보내드립시다. 그리고 아프시니까 누워서 가도록 좀 비싸지만 비즈니스석으로 끊어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교인들하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진짜 딱 그 항공권 헌금이 딱 나왔어요. 그 헌금 모금하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렸는데 항공사에다 얘기를 했더니 안 준대. 말기암 환자를 태울 수 없대. 말기암 환자를 태우면 갑자기 비행기 돌아가면 자기 책임져야 된대. 그래서 뭐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오고 뭐 사인하고 각서 쓰고 막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5일 걸렸어요. 5일. 선교사님을 공항에서 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한 달 뒤에 사실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셔서 전화를 하셨어요. 이분이 옛날에 막 되게 힘들었어요. 혼자 있는 게 싫어가지고 막 어려워했는데 외로웠어요. 그런데 싱글로 사셨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많은 분들이 와서 병원에 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인도 선교가 헛되지 않았다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데 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천국에 따로 없더래. 그 전화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가족들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도 못한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선교사님이 비록 떠나셨고 그 학교에 인도 아이들이 지금 남아있고 또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한인교회가 또 제가 섬기는 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은사로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나고 관심되는 거, 그거 계속 이어가다 보면 저도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어요. 저도 20, 30년 지났는데 지금은 막 제가 이렇게 선교사도 섬기는 거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장신대에서도 강의를 좀 들어와 달라고 그러고 또 한동대에서도 강의 들어와 달라고 그러고 방송사 저는 그 강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선교사님들 대변이 돼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얘기해주고 그 선교사님들을 돕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였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임 받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정관에 3.18 선교라는 게 써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교회가 재직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서 교회당도 주시고 성도도 많아졌고 정말 행사도 많고 좋았는데 이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선교를 너무 안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선교를 합시다라고 결의한 날이 3월 18일이었대요. 그래서 그 선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3.18 선교회.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10년, 20년 이렇게 지나오는데 아주 많은 선교의 역사들을 이루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소망교회, 오늘이 6월 17일이니까 6.17 선교회, 오늘 6.17 선교사, 오늘 이 중에 어쩌면 한 사람 위해서 제가 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지금부터라도 제가 20, 30년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인천에서 헌신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잘 갖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화려하고 좋은 일보다는 그 일을 감당을 했더니 얼마나 저에게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이 소망교회를 소개하는데 우리 교회는 선교 안 해.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맨날 뷔페 가서 돌잔치하고 예식장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친교 모임 아주 짱이야. 근데 우리는 선교 안 해. 우리 선교사님 오시면 그냥 아는 척도 안 해. 선교사님 오시면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해. 우리 그런 교회야. 이런 교회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선교사들 친구가 되어주고 또 같이 위로가 되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목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또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몰라요. 사실은 아멘도 별로 안 해갖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좋은 리더로 선교하는 교회. 지금 다들 선교 안 하고 있어요. 선교 다 줄이고 있어요. 선교하려고 하면은 교인들이 팔걷고 우리 교회부터 살아야지 무슨 선교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 대회까지 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겨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들에게 많이 힘이 돼요. 그리고 또 힘든 선교지들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인도도 그렇고 그 자녀들 그 스트레스 받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재능 있는 분 많잖아요. 그 아까 우리 영락교회에서는요. 인터넷 잘하시는 분들이 10명이 와가지고 남선교회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선교사님들 컴퓨터 가르쳐주고 가요. 노트북 수리해주고 가요. 여러분 뭐 자동차 사시는 분도 있고 뭐 다 음식하는 분들 여전도에 있죠. 여전도에 그분들 좋아요. 찬양대 우리 교회도 찬양대 있었는데 인도에는 찬양대들이 없어요. 하기가 어려워요. 찬양대 가서 찬양 공연도 봉사해주고 그 다음에 진짜 반찬 잘하시는 분들은 선교사님들 인천에서 만나는 거 갖고 이렇게 해갖고 보내주셔서 선교사님들 주기만 해도 그게 위로가 되거든요.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그거 하다가 인생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 하나 잘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5분 정도 늦게 시작해갖고 5분 정도 시간이 더 걸렸는데 마지막으로 인도에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은 지금 뭐 좀 사진도 안 보여주고 뭐 이렇게 영상도 안 보여주고 그런 것 같다 하시는 눈총이 한 2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5분 정도 인도 사역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교회가 없었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런 일들이 됐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려워서 선교사들과 같이 한국에 나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혜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이 소망교회에 와서 또 뜻밖의 만남이지만 뜻밖의 기회에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잘 모르는 인도 선교사들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또 선교사들 겉에서 볼 때와 안에서 볼 때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이 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교의 동력이 되어서 또 새로운 선교 비전을 갖고 매년 해마다 때때로 수시로 선교를 위한 귀한 역사적 발걸음을 나갈 때마다 교회가 좋아서 원해서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잘 찾아서 주님의 뜻에 맞게 정말 기쁘게 선교사들과 함께 울어주고 현지인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는 선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선교로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